그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다른 데는 관심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런 이게 요즘 말하면 화두라고. 예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관심 가졌던 세 가지가 안식일 문제, 할례 문제, 그리고 정결법 문제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게 거의 이제 이슈가 됐죠. 논쟁거리가 되고. 사실 저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아요. 구약 성경 적는 거 보시면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 때, 예수 시대 때 보면 저게 거의 막 핫 이슈예요. 유대인들 다른 문헌에도 저걸 중심으로 계속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도 밝히려고 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정결법이라는 건데요. 의식법이라고 말하고 리추얼 퓨리티라고 말하고요. 리추얼 퓨리티, 의식적 정결 이렇게 말하는데, 저 정결법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는 세상을 구성하는 그 그러면은 시간, 공간, 사물,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래? 사물, 그냥 사람 이렇게 되겠죠. 물질이라고 말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존재라고 말해도 되겠다, 그렇죠? 존재. 이렇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 이게 가장 큰 범주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들이 지금 시간과 공간과 존재. 이거 말고 뭐가 있나요? 우리의 사고를 이끌고 있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범주에 시간, 공간, 사람. 음식은 여기 다 포함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세 개가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 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시간과 공간과 삶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3대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에는 깨끗한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는 시간이 있고, 깨끗한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공간이 있고, 깨끗한 존재가 있고 그렇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깨끗한 시간 중에, 그러니까 정결한 시간 혹은 거룩한 시간 중에 더 거룩한 시간이 있고 덜 거룩한 시간이 있고 속된 시간이 있고, 이거를 거룩의 등급이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룩의 등급을 나눴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가장 거룩한 공간이 있고 좀 약간 덜 거룩한 공간이 있고 더 덜 거룩한 공간이 있고 속된 공간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등급을 나누는 세 가지 범주에서 다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 거룩의 등급 이렇게 나누죠. 이거는 특히 그 오경 레이기법이 있죠. 레이기법에 근거한 정결법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거룩한 사람의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레인, 그 다음에 일반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피 흘림이 있는 사람, 뭐 한센병 환자들,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게 등급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물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이 공간이라고 보세요. 여기는 뭘까요? 제일 거룩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성전 중에 어디? 지성소.
그 다음에는 성소, 그 다음에 뭐 뜰, 뭐 이렇게 쭉쭉 나누어져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등등등.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헤롯이 구획 정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헤롯 굉장히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성전 못 들어온다 이랬는데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래 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땅, 이방인 뭐 이렇게 점점점 나가는 거죠. 이게 거룩의 등급 공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그곳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시간은요. 제일 거룩한 시간은 뭘까요?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 뭐 이런 거 있죠. 절기때, 유월절. 그다음에 뭐 많은 절기 있고 또 대속제일 있잖아요. 그때도 거룩한 절기이고 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거는 안식일이겠죠. 속죄일도 마찬가지이고 절기가 제일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일반적인 속된 일반적인 평범한 날이 다 등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 어떻게 볼 수가 우리 머릿속에 구조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동물은 안 했는데 사물 중에 존재 중에 사람 말고 사물 혹은 뭐 동물과 관련해서도 딱 그 레위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거는 부정하고 그다음 대세김질하는 거는 이제 괜찮고 그렇지 않은 거는 부정하고 이런 거 굽이 갈라진 거 노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그 세계관이 형성이 딱 되어.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는 것처럼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있잖아요. 인간의 사고가 이 세계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공간, 사물 이게 인간의 삶의 범주라고 딱 이해되어지면 근데 이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이것도 은유죠.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어요. 이거는 은유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과 시간은 없습니다. 사물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의 등급과 정결과 부정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어떤 이 인간을 컨트롤하는 인간의 의식을 인간의 그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세계관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걸 옥죄면 옥죄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최고로 좋은 도구입니다. 저거 제가 말한 건 부정적인 의미의 컨트롤 아니고 그냥 중립적 의미에서 컨트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정함과 부정으로 나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더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바로 피하는 겁니다. 거룩은 뭘까? 이제 이렇게 정해야 돼요. 홀리네스라고 말하죠. 하기오스라고 말. 그리스어로는 카다시라고 말하나요? 히브리어로는. 거룩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은 피하고 안 만지고 안 만나고 안 보고 안 듣고 안 먹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규실에서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고자 유대인들은 가능한 부정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들과 교제를 멀리했습니다. 이게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여기 누가 들어왔죠? 여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유대 사회에 이 빨간 게 뭘까요? 로마라는 이방 세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룩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굉장히 종교 사회적으로 엄청나서요. 이 거룩의 코드 자체를 뒤흔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에 항상 세상은 위험해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위험해요.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안 가고 안 만나고 안 만지고 악수 안 하고 안 듣고 그냥 영상으로 보고 손 씻고 이렇게 해야 돼요. 똑같았어요. 그리고 진짜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바깥에 갔다 오면 손을 씻는 행위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거룩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분리예요. 가능한 이쪽으로 안 가야 돼요. 이쪽에 변두리로 가면 안 돼요. 위험의 요소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쪽으로 가는 일은. 그 대중 집회에 예배 참여하는 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있을지 어떻게 알까? 옆에 사람 순댓국 먹고 왔을 수도 있대. 니 그거 말하다가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순댓국이 뭐야 그거?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여 근처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 끼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아.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일반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요. 나병 환자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들 평생 살면서 나병 환자 못 만나요. 여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경건하면 할수록 나병 환자들 친구가 없어지죠. 병 걸린 사람들하고 접촉점도 거의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친구로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따른다 이러면 문제가 있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그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아무 데나 막 가니까 그 친구 만나지. 예수의 친구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만났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공간이 이쪽이 이렇게 주변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또 논쟁이 있어요. 이게 엄격하게 이런 코드가 유대 1세기 유대 사회에 있었나 없었냐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엄격하지는 않지만 이제 느슨하지만 이런 코드가 유대 사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힘이었다고 여전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학교 사회 논쟁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그래서 바깥에 갔다 와서 손을 꼭 씻는 행위는 굉장히 거룩한 자기를 지키는 행위였죠. 여러분들 조금 의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의식이 이제 예를 들면은 개인적 경건 거룩을 지키는 것보다 조금 더 의식이 있는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바깥에 가서 손을 씻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손을 씻어야 되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손 씻어야 되노? 이게 이 나라가 언약 백성의 나라인데 그러면 갔다 왔을 때도 내가 손을 안 씻으려면은 나갔을 때에 내가 만나는 공간이 더럽지 않으면 내가 손 안 씻어도 되네.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러면 왜 더러워졌을까? 가만히 보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이 로마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헤롯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또 로마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됐네. 그러려면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좀 더 의식이 있으면 뭘 하면 될까요?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누구를 몰아내야 돼요? 로마를 몰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 저게 로마의 하수인들 있죠. 걔들 없애야 돼요.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게 해라. 그럼 나는 손만 씻는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손 씻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렇게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저 성전에서 군합발을 지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1세기 유대 사회는 굉장히 많은 갈래들이 있어요. 이 거룩의 코드를 두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 이게 거룩의 코드에 맞나 안 맞나 이게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구약에 어제 잠시 이야기했는 것처럼 사독계열이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100년 전에 뭐 수백 년 전에 사라졌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독계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아니에요. 이미 로마가 세웠어요. 로마가 5가문인가 제가 4가문인가 5가문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일직을 역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회예요. 가야바가 아들이 없어요.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딸만 있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회를 대제사장 시킨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사독 계열도 아니고 그 아론 계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그 거룩한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너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부패됐다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는 거? 유대 광야로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에센파예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거룩의 코드를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게 있었으면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그 거룩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단마다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 인정 안 했다가는 이게 아이고 이게 살기 힘들어지니까 인정해야 돼. 그하고 똑같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용납돼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똑같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복잡습니다. 1세기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이해하려면 이 거룩의 코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는 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이렇게 딱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분리 아까 이제 등급을 나누는 저 분리 이를 해서 가능하면 변두리를 안 가고 중심으로 모여들고 가능하면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과 펠로십을 유지 안 하고 우리끼리 끼리주의가 형성되어지고 종교적으로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사회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감염에 대한 위험이었어요. 부정과 거룩이 만났을 때에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부정에 있어요. 악수하면 내 깨끗함이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깨끗한 나를 더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파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부정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해리포터 영화 보시면은 해리포터하고 그 덤블도하고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요술 그 지팡이 들고 막 싸우잖아요. 빛이 삐직 나와가지고 힘이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빛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프로도가 아니라 그 누구야? 해리포터 쪽으로 이제 힘이 밀려나면 걔가 나가 떨어지고 해리포터의 매직의 힘이 저쪽으로 가면 제가 또 나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 둘이 만나면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은 유대사회는 어디에 힘이 있다? 부정의 힘이 있어. 악수하면 안 돼요. 안 보고 안 듣고 안 만나고 안 가고 안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에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구분이 있잖아요. 분리가. 사실 그 거룩이라는 용어 자체가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구분하다. 그거 여러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우리의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자체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지는 이 감염의 힘의 문제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인데 파워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학계 한번 보실래요? 예, 학계에 2장 11절에서 13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두개나 포도주에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며 그것이 생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되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네, 그다음 조금 더 읽어주세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시체를 만졌어요. 학계가 말하기를. 그러면 당연히 시체는 부정하거든요. 근데 시체를 만졌어요. 그 장의사 역할을 하는 분이 제일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 장의사는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데, 근데 부정해진 그 손으로 있잖아요. 다른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 학계가 대바야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이미 더러워진 손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결법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 다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전문 용어를 씁니다. 여기 뭔가 하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사로잡혀 갔다가 이방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라고 학자들 사이 또 인정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죄에 익숙했다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됐죠? 이방 사람들하고 돌아와서 이방 사람들하고 뭐 결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문화의 죄가 이스라엘 사이 섬에 이렇게 섬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걸 결혼해서 그러다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이방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일에 어뜸이 누구다고 서로 섞이게 하는데 누가 어뜸이 됐다? 방백과 고관들이 이렇게 어뜸이 됐다. 방백과 고관이 왜 이렇게 이 일에 어뜸이 됐을까요?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기 세를 넓히기 위해서 주변 옆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야 안정이 되어야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 돼야 자기 정치적인 힘 자체가 위협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딸을 데리고 딸을 죽고 며느리를 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 이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에 어뜸이 누군가 하면 사로잡혀 갔다가 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스라가 완전 속옷 겉옷 다 찢고 자기 수염을 이렇게 막 뜯고 머리를 쥐어 뜯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이렇게 막 드리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이상하게 모습으로 해가 회개 기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백성과 이방 사람들 결혼해서 살면은 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죄가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부정에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 학계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래요. 이게 또 하나 느헤미야도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한번 볼게요. 2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유다적 문화가 힘을 잃었다라는 거거든요. 언어가 이랬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이 자식아. 그 다음에는 누구 머리털을 뽑았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에스라하고 다릅니다. 에스라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에스라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온유한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털을 왜 뽑노? 다른 사람 수염하고 머리털 닦고 막 땡겨. 죄는 네가 진데 내가 왜 고생하나 해가지고 때리고 머리털 잡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들 데려오지 말는 게 하나님께 맹세 이렇게 막 당장 느헤미야는 처음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 지금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맹세해 빨리. 굉장히 행정가예요. 어린 게 여러분 좋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핵심을 건드려요. 왜 이 사회가 이 죄가 아직 끊기지 않았나 하면서 26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랬으면 딱 핵심을 찔러냈어요. 몸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통이 그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아니까 이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핵심을 딱 건드립니다.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이 뒤에 보죠. 23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호와닷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누구야? 대제사장. 딱 핵심. 대제사장부터 이 일이 저지른 거예요. 그 쫓아내 버렸어요. 굉장히 깃털만 뽑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히 근본부터요. 왕 건드리죠. 그 다음에는 지금 대제사장 집안 딱 건드립니다. 에스라는 아까 그 조용하게 그 뒷정에 보시면 있잖아요. 그 방백들이 이름 다 적거든요. 그 결혼한 에스라는 이렇게 급하지 않고 조용한 이름만 꼼꼼하게 이름 다 적어가지고 성경책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지 않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지는 뭐다? 핵심은 부정과 정함이 만났을 때에 부정의 힘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본 것처럼 결혼도 연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물건도 있잖아요.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바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바울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에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형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제는 믿어요. 근데 아내는 안 믿어요.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렇죠? 둘이 있는데 남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지 간에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는 형제가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내를 뭐 하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에스라 들었으면 머리 털리고 뭐 뽑히를. 아니야 느헤미야 차라리 에스라를 만나는 게 바울이 나을 뻔했는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마라. 아니 아이고 보내지 마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이번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그 자매가 믿어요. 근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이 네가 믿는 예수는 싫은데 너는 좋다. 같이 살자. 그러면은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유대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겠지만 바울도 유대인이고요.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가 이거를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여전히 성경을 여기고 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들으면 굉장히 이게 바울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 유대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신교를 믿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 유일신 야훼를 믿고 있는데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한 중요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신교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유일신을 믿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4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거룩과 바울에 따르면 거룩과 부정이 같이 섞일 때에 힘이 누구에게 있다? 거룩에 있다. 그러니 separate 하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뭘까요? 이게 갑자기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여기지 않았는 것도 아니고 정결법 어디로 갔나?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세계관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자, 이 중요한 게 뭔가 그 기원이 바울에게 시작된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단적 사상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의 추종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추종하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에게 그 기원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 봤을 때 유대적 배경에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부부에 대한 제안은 굉장히 논란이 된다. 요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런 태도, 거룩과 부정에 대한 바울의 이런 태도의 기원이 어딘가? 바울의 독창적 성경 이해는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바울이 추종하고 있었던,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평상시 사역에 있어서 정결법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어디로 봐야 되는가 하면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 아무나 잠 좀 오시려고 하는 분 좀 한번. 졸음이 오시는 분 한번 읽어 주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봤어요. 이 이슈가 뭘까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 이거는 무슨 법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결법입니다. 이제 핵심 본질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어디서 왔다?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도권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더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기관은 종교 권력자, 성전에 있었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중앙에서 요수의 인물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파괴 놓은 겁니다. 이 이유는 손을 씻는 일과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관심이 아까 이야기했는 거 정결법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정결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사두개인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에 물두멍에다 손 씻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법을 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전 손 씻는 행위를 식사 전이나 반드시 늘 지켜가야 된다. 요즘 만인 제사장 역할을 바리새인이 강조했어요. 그러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대중적 지지를 바리새인들이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위배되는 듯한 행동을 예수님의 그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정보를 입수한 거죠. 그래서 모여들었어요.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어떻게 관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파이를 보냈는지 아니면 예수님 식사할 때에 뭐 옆에서 견눈질로 봤는지 어쨌든 간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시면 2절에 무슨 일이 났죠?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 봤어요. 부정하다는 말은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해요. 약간 이 이유는 이해되어졌죠?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는 부정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바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하게 사회가 흘러간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든 제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이 뭡니까? 제자 중 몇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 왜 이랬을까? 이제 이 말. 다르게 말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손을 씻었다. 아니죠. 어떤 사람은 손을 씻고 또 몇 사람은 손을 안 씻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인 이제 하나의 현상입니다. 어떤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안에 밥 식사기라고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첫째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둘째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서 습관이 됐어요. 예수님 제자 그룹 중에 어떤 사람은 손 씻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안 씻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다? 안마다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손 씻으면 뭐 씻었네. 이거 안 씻으면 씻지 마라.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 굉장히 해이했어요. 느슨했단 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만일에 의식적으로 해요. 손을 씻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 중에 예수님 말 안 듣고 손 씻는 사람이 또 있었단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하고 저런 말도 안 하고 별로 가르치지도 않고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자, 이게 옆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당연히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예수님께 돌아가요. 도대체 뭐하나 당신? 도대체 이 존재가 누굴까에 관심이 가졌는 겁니다. 정결법에 대한 그런 엄격한 문제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예수님은 손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이거? 예수님 밥 먹을 때 손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요즘에 코로나 때 손 안 씻고 하면 진짜 이거 우리 손 씻고 안 씻고 얼마나 예민한데요. 지금 뭐 코로나 아니더라도 집에서 엄마 아빠 그렇지 애들 밥 먹을 때 손을 씻으면 얼마나 화냅니까? 손 씻어 이렇게. 예수님 손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이제 문제. 안 씻어. 요즘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에 없는데 누가복음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그 11장 3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사주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불쌍히 여기니라. 예수님 손 안 씻고 밥 드셨어요. 좀 씻지. 아이고 예수님 진짜. 이건 누가의 이야기고 이게 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안 씻으셨을까 이제 이 문제죠. 제 말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가복음에 되돌아온다면 왜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왜 굉장히 느슨한 태도를 가지셨을까? 정결법의 토라인데요. 법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보십시다. 마스크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벌금형 있잖아요. 벌금. 그건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 문제예요. 예수님 굉장히 느슨한 태도를 얼마나 이거 하나에 의해서 사회적 현상으로 보십시오. 손 안 씻는 사람이다. 근데 그 그룹이 만들어져서요. 지도자예요. 그 그룹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생길까요? 그 사회에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분명히 그렇죠. 손 안 씻는 그거 하나만 보면 다 알아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그룹 자체가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감수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 안 씻으셨는데 손 씻는 제자는 또 뭐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고, 예수님 왜 손 안 씻으셨는데 이 문제가 아까 정결법의 문제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셔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별명이 붙어져서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별명이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다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의 닉네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그룹에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닉네임을 붙였는데 예수 바깥에 있던 그룹이 예수님에게 이런 닉네임을 붙인 거죠. 이건 거의 이제 확실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대사회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돼서 대사회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늘 항상 뭘 드시고 계셔요. 아까 저 집에서 먹고 있었는데 이쪽 보니까 또 저쪽에 또 먹고 계셔요. 식당에 가면 늘 그곳에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식당 갈 때마다 만나요. 길 가면서도 뭔가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드시고 계속 뭘 드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또 누가 있었다. 여기 중요한 게 이 세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헤롯의 하수인이에요. 세금 걷어서 헤롯에게 드리면 헤롯은 그것을 로마에게 또 바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나오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죄인은 요즘 말하는 원죄인 이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간혹 가다가 뭐 토라 어긴다고 해서 죄인 이렇게 낙인 찍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
하마르티오스나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드러내놓고 그 토라를 안 지키는 사람. 그걸 뭘까요? 사회적으로 직업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사회학적 용어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라를 원래 안 지킨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결법에 관심이 있을까요? 식탁을 차리는데 예수님하고 밥 먹자고 식탁 차리는데 거기에 순대 뭐 갈라놓고 선짓국 갈라놓고 돼지 갈라놓고 뭐 족발 이런 거 안 먹고 그럴까요? 아니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이 법을 안 지키는 그룹하고 똑같은 그룹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오해요.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것만 아니라 종교적인, 법 안 지키는 토라에 관심 없는 사람하고 친구다 이런 말이죠. 이제 마가복음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7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와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서 술 쉴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네, 됐습니다. 거기 읽고 그다음 조금 이따 다시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습니다. 이 세리예요. 친로마, 친헤롯파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 세리들을 회심시키죠.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당연히 누가 싫어합니까? 헤롯이 싫어하죠. 자기 세력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한 패가 돼가지고 예수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원래 둘이는, 바리새인들은 반 로마, 헤롯은 친 로마거든요. 이 둘이는 앙숙인데 이 둘이가 결합해가지고 예수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헤롯 당이 개입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헤롯을 만나가 욕하지도 않았는데 한 거는 바로 이런 밑에서부터 그 앵벌이 있죠. 헤롯의 앵벌이들을 전부 다 자꾸 회심시키니까 이거 뭐야 이래 된 거죠. 이놈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레위를 딱 불렀어요. 그 다음에 누구 집에 갔을까요? 예수님 사람 부르면 어디로 갈까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기 위해서 불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불렀는데 나를 따르시 15절에 누구 집에? 이게 또 막 주석을 보면 그의 집에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굴까? 3인칭 단수 소유격. 오이코스 아우투 이렇게 되죠. 그의 집. 이게 누구 집일까? 여기서 그가 누굴까? 세리 집일까? 예수님의 집일까?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집은 없었거든요. 베드로 집일 가능성도 있어요. 만일에 가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 집에서 베이스로 삼고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 집이라고는 언급 별로 가능성은 없어요. 누구 집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레위 집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보시면 베드로 불러놓고는 누구 집에 가 밥 먹죠? 베드로 집에 가 밥 먹죠. 이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불러놓고는 누구 집에? 레위 집에 가서 밥 먹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누가 왔습니까? 레위 친구들이, 세리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집에 전체가 잔치집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식탁이 베풀어진 거죠. 이제 문제가 돼요. 와, 이게 이 밥상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손 씻는 거는 제쳐두고 정결법과 관련해서 이제 휘발성 강한 사건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 예배당에 와가 이렇게 감시했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좀 드네요.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 중요합니다. 함께 앉았으니, 함께. 두 가지.
세리와 죄인들 자체가 부정해서 함께 있으면 감염된다.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게 뭘까요? 함께 앉아서 먹었던 밥, 테이블. 이제 이 문제, 테이블 펠로십이 이제 문제예요. 앉았으니 둘 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탁 교제도 문제고 식탁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자,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이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질문했을까요? 이제 뭘 의문 삼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제기한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되지? 그냥 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테이블 그 펠로십을 하냐 이 문제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아까 이야기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이 토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다? 정결법인데 정결법을 지킨 식탁을 하냐 안 하냐 이게 큰 관심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토라에 관심이 없던 죄인들이 뭔 토라를 연구해가 다시 매뉴얼 요리 매뉴얼 따라 밥을 했겠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토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해놓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밥을 당신이 왜 먹냐 이런 문제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결법을 어겼다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결법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방금 이야기했는 거는 그 종교적 코드였는데 이제 다시 조금 각도를 바꿔 사회적 코드로 한번 보세요. 세리와 죄인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에서 아까 그 거룩의 등급에 나누어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중심 아닙니다. 어디에? 변방입니다. 변방. 엄격하게 유대 종교적 사회는 이 코드 위에서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어진 아마도 영향력 있었던 한 나사렛 이 존재가 이 룰을 어긴 거예요. 이곳에 있던 사람들하고 서스럼 없이 식탁 교제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사회적 지도층에 있다고 믿었는 나사렛 예수가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도 그냥 별로 평소에 뭐 하나님의 뜻 이야기 안 하고 뭐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였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지도자급에 속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 중심에 가까이 있는 인물이 테이블 펠로십을 가지되 변방에 있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걸 건드렸는가 굉장히 중요한 고대 사회에서 제일 엄격한 게 식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조선 시대 때에 사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감집에 그 담을 넘어 보니까 대감이 마당에서 마당새하고 겸상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또가 어떻게 할까요? 영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끝장납니다. 이거는. 반역이에요. 그거는 동학이나 아니면은 뭐야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죠. 서양 종교 뭐 이렇게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하나에 의해서 사회적 코드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이 사람들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 평소에 토라에 관심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르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면은 교육하기 위해서 밥상 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
그래, 지도자 됐으니까 이 사람들 불러가 좀 훈계도 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좀 지키며 살아라 가르치기도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좀 눈 감아주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집요하게 무너져요.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까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왜냐하면 아까 레위를 불렀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바리새인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반로마 입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지지하는 이 사람들 원래 토라에 관심도 없었으니까 불러가지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 다음 태도. 세리와 죄인이 자기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따르면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교제의 조건이 있어요. 교제의 조건. 이 사람들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들과 밥 먹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자기의 과거. 뉘우치려면 바리새인에 따르면, 서기관에 따르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돼요. 자기 죄를 뉘우쳐야 돼요. 그게 코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세리는 불렀어요. 그런데 나머지 죄인들 있잖아요. 왔는데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아무런 언급을 안 해요. 제사 지내라, 뉘우쳐라, 토라 지켜라, 말씀 지키래,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단이 뭘까 이제? 이 지도자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선 회개 후 교제예요. 근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선 교제야. 먼저 교제부터.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나는가 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 있죠. 회심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태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바리새인 입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태도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가 회심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예수님 먼저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가 삭개오가 밥 먹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무슨 말을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교제하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선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 성전을 가가지고 뉘우치고 제사 지내고 제사장에 죄 고백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죠? 후교제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 존재는 이 나사렛 예수는 선교제 후 회개 뭐 이런 뜻이 들으면 여기서 후 회개도 성전에 가라는 말은 안 하니까 더 논란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후 회개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회개는 성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교제가 회개예요.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교제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하면 밥 먹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밥부터 먹자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찾아갔을 때 똑같아요. 3번 부인하고 숲을 피하놓고 예수님은 우리 밥부터 먹어요. 밥 먹다가 핵심을 건드리죠. 체할. 그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3가지가 있죠. 종교적 코드, 그렇죠? 그건 우리의 관심이었죠. 예수님은 정결법에 관심 별로 없었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코드.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 그 성전과 관련해서 선 회개 후 교제 이 룰을 깨뜨린 겁니다. 선 교제 후 회개 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회개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에도 안 가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한다면 후 회개. 요거는 제 용어가 선교제 후 회개는 제 용어가 아니라 이피샌드스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중에 성전에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가 여기서 핵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정결법에 대해서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갈라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거룩히 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바울이 추정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했더니만 아이고 예수님도 보니까 평소에 느슨하네요. 예수님도 이상해요 조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래 됐을까지? 아까 제가 뭔가 제가 말하고 싶은데 이 결론을 조금 이따가 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디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가? 마가복음 다시 넘어와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자 지금부터 남녀로 읽어보십시다. 40절부터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온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사람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옷에 가면 것을 그리하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더니 그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가까운 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 그릭 하나만 찾아가지고 왜냐면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봤는데 이게 다시 지금 중요한 걸 하나를 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할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맞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이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있는 삶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삶의 무대에서 변방에 밀려난 자예요. 제일 언저리에 있던 자 여기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 사회적 코드로 제일 바깥에 있던 자였어요. 예수님 삶의 자리가 이곳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갔는데 나병 환자가 제자들도 없죠. 여기에 그렇죠. 제자들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께 있는 게로 와요. 근데 왔는데 그거를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로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광야로 오셨어요. 45절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기서 바깥 한적한 곳 이게 에레모스가 뭔가 하면 광야예요. 광야. 동식물의 거주지라고 알려진 이곳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있었던 삶의 무리는 광야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거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물어요. 먼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느낌이 좀 들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부정이 감염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예수께서 가시는데
뒤에서 말했든지 아니면 앞에서 다가왔든지 이렇게 말했는 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불쌍히 여기시면 손을 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에 나병 환자가 먼저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일정한 거리를 공간을 띄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나병 환자 불쌍히 여겼다 하고 본문에는 없지만 불쌍히 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손을 댔어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손을 댔다는 게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을 대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했죠? 중요한 순서인데 손을 대시며 그 다음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 나아라.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다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불쌍히 마음이 들죠. 변방에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 교제도 못하고 따돌림 당하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인 고립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면 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자체에 대한 이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긍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손을 들었겠죠. 당연히 손을 들어 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뭘까요? 정결법.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에서 해본 것처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은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감염되잖아요. 부정. 토라를 어겨요. 토라를. 레위기법에 나오는 정결법을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 격리이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손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손을 먼저 댈 건가? 아니면 말부터 먼저 해가 치료하고 난 다음에 손을 댈 건가? 이거를 거의 한 0.005초 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안 만지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불쌍히 여김에 대한 표현도 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손을 내리면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여기 본문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손을 대시고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는데 아까 제가 확인해 손을 먼저 대셨어요. 과거형으로. 그리고는 말을 하셨어요. 현재형으로. 아프사토라는 말 과거형. 그리고 말을 하시되 이렇게 되거든요. 손을 먼저 대셨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먼저 몸이 가까이 간 거죠. 끌어안으신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았기를 원한다 말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부정을 거룩해 하는 능력이 예수의 그 손을 통해 들어간 거죠. 처음으로 여기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역전이 일어났어요. 부정과 거룩이 만났는데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부정이 거룩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만지고 안 보고 안 듣고 안 가고 안 먹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져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데 만지는 그 채널을 통해서 예수의 거룩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병이 낫는 겁니다. 처음으로 역전이 거룩의 역류가 일어났어요. 역류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분리를 통해 자기 거룩을 지키는 게 관심이었지만 예수님은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 거룩하게 하는 게.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는 변혁시키는 거룩의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안 만지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지금 끊는 겁니다.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정결법을 어기고 토라를 어겼는데 오히려 어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 부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차단을 통해서 자기 거룩이 관심이었지만 예수님은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예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거룩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둘이 만났을 때에 힘이 부정에 있다라는 시대하고
둘이 만났을 때에 힘이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시대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유대 사회에서 묵시론에 따르면, 이거는 제가 강의 안에 없는 건데 설명을 여기서 좀 이미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묵시문학에 따르면은 두 세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세대론에 따르면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악이 다스려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 세대를 현재, 이거를 현세라고 말하고 현재 세상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무슨 세라 그럴까요? 어이구, 현세 아니면 뭡니까? 내세. 내세가 뭡니까? 도래할 세대잖아요. 갈 세대가 아닙니다. 레자는 도래할 세대. 이거는 present world, 이거는 the world to come, 다가오는 세대. 이걸 내세, 올레자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한자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도 present world, the world to come, 돌아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것. 이게 두 세대의 묵시문학에 일관되게 나타나요. 지금은 악이 다스리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 악은 무너지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시대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생, 이렇게 말해요. 도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걸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와 영생을 얻는다는 동의어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대화하다가 돌아갔죠. 왔던 길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뒷담하잖아요. 그 사람 뒷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맞죠. 영생을,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곳에서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유대 묵시문학의 두 세대로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도 여전히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변형이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미래, 현재는 악, 이거는 미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지금은 악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힘은 누가 있죠?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악에 붙들린 로마와 같은 이방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근데 곧 이게 뒤집어진대,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하면서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사람 뒤에 가고 뒤에 있는 사람 앞에 가고, 넘어진 자는 일으킴 받고 일으킴 받는 자는 넘어지고, 부자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죽인 자는 죽는다. 이게 역전, 종말론적인 역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유대 묵시 문학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두 세대론이에요. 그래 이거를 시간 이원론, 이렇게 헬라인들은 존재론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과 육, 이거를 구분을 시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적 이원론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일이 났는가 하면, 이 미래에 있을 이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에 파고 들어왔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미래와 현재가 중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버래핑. 시간이 완전히 혼돈되어 버려요. 이게 초기 기독교와 신약 성경을 구분짓는, 유대 문헌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미래에 있을 일들이 현재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부활인데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에 따르면 이게 미래가 현재 속에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현재 안에 미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이끌고 있어요. 드라이빙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말을 향해 살아가지만 기독교인들은 종말을 살아가요. 종말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이런 세계관에서 엄격하게 힘은 악이 현재를 사는 사람은 여기에 있다고 믿었는데 만일 아까 만져도 힘이 역류가 일어난다고 믿으려면 개인적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 바뀌려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미래에 여겨졌던 하나님의 통치, 악을 무너뜨리는 이게 여기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은 아니지만 뭐 했다? 시작했다고. 이건 믿지 않으면 못 만져요. 그냥 불쌍히 여기서 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빛 하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길법.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서 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연약한 이 영혼을 이게 끌어안는 세계관이 예수님에게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만졌어요. 드디어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부정한 사람, 거룩한 사람 만나면은 거룩이 부정을 바꿀 수가 있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 악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죄 악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 확신이 있으니 바울이 그런 가르침이 가능한 거죠. 아까 나병 환자 치유 과정에서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바 보세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분사라는 말은 뭐 동시적인 진행도 맞지만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화용적인 의미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원인, 이유, 뭐 양보, 조건, 목적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분사를 불쌍히 여기사 이걸 분사인데 분사의 화형적 용법으로 이유를 말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손을 내밀어. 두 단계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대시며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불쌍히 여김과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대는 거 이게 강조되어졌어요. 상세한 묘사하죠. 요즘 영화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비추면 어디에? 예수님의 손 뻗고 그 다음에 이게 동작 내려오는 거, 그 사람을 터치하는 거, 이렇게 대시는 것, 이 강조되는. 그리고 나서 헬로는 카이, 그리고는 말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 되게 뭐냐? 뗄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내가 원한다. 네가 낫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의 아픔 치유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결법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으신 거죠. 그 경계선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접근 자체를 막는 이상한 현상. 근데 예수님이 그걸 뛰어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요. 정결법을 뛰어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이제는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이상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아까 전에는 음식과 관련해서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리와 죄인 사람과 관련해서 봤고, 이번에도 사람 봤습니다. 약간 정결법 지키는 건 사람, 시간, 공간 뭐 이게 봤는데 이제 하나씩 예수님이 뛰어넘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딘가 하면은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21절 제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조금 읽어봐야 되는데 좀 많더라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저 뒤쪽까지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내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를 많이 유지하시고 예수에게 먹을 수 주시라. 아멘. 21절에 예수님이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다시 바다 이쪽으로 내려오셨어요. 해변에 도착 딱 하시자 큰 무리가 해변가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해변가에 한참 머물고 계셨어요. 이때 마을에서 해변 쪽으로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회당장 중의 하나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자기 어린 딸 죽어가고 있다. 아프다. 좀 와서 치료해달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이 자기 딸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까지 제안을 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니 오셔서 그 위에 뭐 이렇게 손 이 손을 얹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얹어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손 들고 가셔요. 이거 왜냐면 이걸 얹어야 되니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이 손을 얹어달라 이렇게. 이 손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어떤 일이 벌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에워싸서 뭐 합니까? 전부 다 푸시예요. 갑자기 수많은 손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밀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 손이 뭐 어떻게 다 그려야 되나 그냥. 뭐 이렇게 등등등 수많은 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다 미는 겁니다. 예수님 손 들고 전부 다 손이 강조됐습니다. 밀고 뒤에서. 이때 이야기가 바뀌어요. 갑자기 전혀 다른 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보세요. 이에 25절에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건 피 흘림이 있는 병이거든요. 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이걸 딱 떠올리면 뭘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뭔가 정결법이에요. 격리. 이 문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또 학자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정결법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따로 고립되어 살아가야 했나, 아니면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그냥 최소한만 격리를 했었냐, 이것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건 뭔가 하면은 혈루증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편견이 있었고 조심을 했어요. 조심의 정도가 어디까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조심을 해야 했어요.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26절부터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많은 26절부터 27절 28절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제가 분사의 개수를 보면 분사가 7개인가 8개인가 사용됐어요. 분사가 7개, 8개 사용되어지고 주동사가 하나만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만졌다 이거예요. 헬라어에서 분사는 주절의 종속적인 의미를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할 때 코를 골면서 잔다 이렇게 말하고, 젓가락질 하면서 밥 먹는다 이렇게 말할 때 젓가락질 하면서는 분사고 밥 먹는 데는 주된 행위잖아요. 잔다가 주된 행위이고 코를 고는 것은 잠자면서 부가적인 행동이죠. 이거를 헬라어에서도 보통 이렇게 말해요. 종속적인 거, 주변적인 거는 꾸며주는 거는 분사로 말하고, 핵심 메인 액션은 전부 다 주동사로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7, 8개 분사가 다 나와요. 이 여인을 묘사하는 7, 8개 분사 다 해주는데, 분사 전체가 집약돼서 하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동사 하나를 수식해줘요. 뭐? 터치, 하프토라는 말인데, 만졌다, 손.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 하나 터치. 이 하나 행위 안에 의미가 7,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삶의 무게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 안에. 우리나라 말 한마디 안에 삶의 무게가 담긴 말이, 시인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무게가 담겨 있나 한번 보세요. 분사로 나와 있는 게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분사예요.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더 중하여지고 가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도 다 분사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요. 이것도 분사예요. 전부 다 종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대니, 하프토, 이게 주동사예요. 터치. 이 여인은 이 인생 전체의 삶의 마지막 이 한 손 하나 있잖아요. 12년 동안의 모든 삶의 이 낙하점 계속 가다가 마지막 한 손, 이 터치, 여기에 자기의 목숨 전체를 걸었는 거죠. 이렇게. 다시 손, 하프토, 또 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딸 구해주러 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뒤에서 푸시하고 호기심에서 그 중에 한 여인이 12년 동안 있던 거 다 허비하고,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대신 치료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사회적으로 대변해 주질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야, 이러 딸은 행복했겠다, 아버지가 있으니,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는 아무도 없어요. 홀라 온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몰래, 그래서 예수 뒤를 옷을 착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돼. 왜 뒤일까? 충분히 이해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립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데,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면 다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애워사서 이렇게 밀고 있으니 그 중에 하나 끼이면 누가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막 보자기를 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로, 왜냐하면 애워사 밀으니까 많은 손들 중에 하나로, 그들 중에 하나로, 그리고는 사라지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듣고 또 나왔네요. 또 듣고,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듣고 왔어요. 잘 들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면서 28절에서는 마가는 이 여인이 손댈 때 무슨 생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의 것까지 이야기 말해주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음입니다. 영혼 구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나음이에요. 그리고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혈루 근원이 피 흘림이 있는 곳, 그곳이 드디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피가 안 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했죠? 병이 나은 줄 어디에 깨달았다? 몸 토소마티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원을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구원은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이렇게 돌아서서, 왜냐하면 앞에서는 누가 만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뒤에서 밀죠.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모으면 못 가니까 길은 가는데 뒤에서 미니까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만졌노? 이렇게 그때 제자들이 한숨 쉬기 시작해요. 주님 보이소? 이쪽에 다 만졌어요. 다. 제자들의 말이에요. 애워사 미는 거 안 보이십니까? 다 만졌어요. 근데 누가 만졌다고 찾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누가 만졌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쓸까요? 다 만졌잖아요. 자기가. 나는 안 만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밀어가지고 그냥 됐는 것 뿐이에요. 막 전부 다 제 생각에는 당황의 기색이 뭔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만지려고 했는 거 그냥 슬쩍 됐을 뿐이에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주님 삼창하자고 하니까 주님 불렀는 것 뿐이에요. 뭐 이렇게 주님 응답하니까 주님 왜 이리 응답하세요? 뭐 이렇게 똑같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는 것 뿐인데요. 뭐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제자들 똑같아요. 그래서 하프토라는 말이, 만졌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나요? 마가가 한 번 말했죠. 서술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또 여인이 속으로 말했죠. 예수님 입에서 나왔죠. 제자들 입에서 나왔어요. 총 4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강조, 이거 손으로 만졌다라는 말이 총 4번 반복됐습니다. 마가의 표현, 여인의 속 생각, 예수님의 입, 그리고 제자들의 입, 다 지금 만졌다 여기에 다 집중되어진 겁니다. 누가 만졌나? 누가 부정한 손으로 만졌나? 보니까 혈루증 안에 이제 나오는 거죠. 감염이 이제 된 거죠. 사회적 룰을 어긴 거네요. 격리해야 되는데 왜 나갔나? 동사무소 전화 오고 막 이제 격리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이래 된 거죠. 이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아셨던 것 때문에 그 여자를 보시려고, 이게 마가의 설명이거든요. 마가가 아마 그걸 찍어줬는 거예요. 예수님 보신 이유가 누구 만졌던 그 여인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 표현해 놨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낭녀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만 누가 내 옷을 내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표현이에요. 그 여자를 찾고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계속 두리번 그러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은 다 만졌는데 안 나갔는데, 왜냐하면 여자는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어요. 몸으로 구원을 못 깨달았는 거라.
근데 여인 혼자만 몸으로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몸으로 깨달은 이 여인만 나아가서 모든 사실을 다 알았는데 그 모든 사실 안에는 제 추측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정결법이 있고 12년 동안 고생했고 그 다음에는 다 격리되어졌고 그렇지만 내가 뒤로 와서 몰래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며 덜덜덜 떨었겠죠. 이거는 이거 말고는 자기 병 치유 받는 거를 왜 무서워할까요? 이거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밖에. 덜덜덜 떨면서 자기가 다 이야기 다 한 거죠. 이 예수님 여기서도 중요한 거 다른 설명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해요.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이 만지지 않았는데 나병 환자처럼 다른 여인이 부정을 갖다 댔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여인을 치유를 해요. 다시 영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뭐 어떤 엄청난 파워 있잖아요. 에너지 이걸 말해야 될까요? 어떤 힘 그게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인의 것 같은. 하나 한마디 안에 한 문장 안에 단어 하나 안에 1분의 기도 안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담아낼 수 있다면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면 왜 응답이 안 될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치유받았어요. 아이고, 그러는 사이에 여자야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돌아가라 이 말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인을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나았다라는 걸 예수님 확인하신 이유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으니까 이 사람 나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인시켜줘서 이 사람을 다시 사회적인 치유를 유도하신 거죠. 이 사람 다시 용납하고 치유받은 사람이니까 더불어 살아가라. 공동체를 형성시켜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사회 속으로.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이 손 들었던 이유가 와요.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하고 가고 있어요. 손 들고 가니까 이제 울죠. 예수님은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자는 게 이게 예수님 비유예요. 그렇죠? 고대 유대인들은 죽는 거를 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잔다라는 말은 깬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사람 조롱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다 보내고 3명만 들어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들어가서 야이로의 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어 시체가 됐어요. 이제 이 문제는 이 손 들었던 이 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다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어겨요 또. 그러려면 뭐로 하면 될까요? 말로 치료하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부정에게 손을 갖다 대셔요. 그리고 달리다굼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어떻게 됐어요?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보세요. 이 부정만 거룩하게 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을 거룩하게 하는 그 차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거룩의 능력은 죽음의 세력까지도 제압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드디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묵시적인 세계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관 자체가. 똑같은 근데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고 혈루증 앓은 12년 동안 공통분모가 체인이 키워드가 12 숫자에 연결되어져요. 둘 다 여성이고. 근데 차이점은 이 딸은 아버지가 대신 간구해주고 여인은 혼자 왔어요. 아무도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치유해줄 때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딸아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딸아. 가족 용어를 쓰셔요. 딸아. 그 둘 다 여성의 삶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둘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둘 다 여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대 사회에서 12살 소녀가 12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소녀의 키를 벗고 이제는 결혼으로 가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15세가 결혼 정령이었는데 고대 유대나 로마에서 12세 때도 결혼하는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걸 굳이 12년이라 밝힌 거는 앞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단순히 사람을 치유해 줬다는 의미보다는 한 여성의 삶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치료해 줬다. 이런 치유의 차원도 동일하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시간상 언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요지는 동일하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둘이 만났을 때에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다? 부정이 물러가고 거룩이 부정을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제 몇 가지 더 있겠지만 이게 이러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주석 하나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다른 것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안식일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예수님의 삶의 태도, 이런 삶의 태도의 근본 이유 이미 제가 언급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 종말론적인 세계관, 그게 첫 번째 제일 핵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 확신의 근거를 말할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출애굽기 29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아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니 제단에 속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30장 29절 읽어주세요. 너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고대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딱 하나 배하고는 만지면 다 부정이 감염되어지는데 아무리 부정한 것도 터치 딱 했을 때에 부정이 저쪽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저쪽이 부정한 것을 바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야기했던 요거. 이게 뭘까요? 번제단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제단. 제단이 뭔지 아시죠? 그거 그냥 양 잡아가지고 그 위에 올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희생 제물이 되죠. 거룩한 제물이 되죠. 모든 속된 거 일반적인 것들 그 위에 올려가면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 모든 부정한 것들인데 그것만 터치만 하면은 다 거룩해져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하기를 만지면 부정과 거룩에 만나면 부정의 힘이 있고 감염이 이쪽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세계관과 함께 예수님 자기를 성전으로 이해했지 않았는가? 번제단 역할.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번제단의 역할 혹은 그것이 가리키는 성전, 회막, 그게 예수 자신을 예수님이 실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건 그러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이런 그냥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예수님 자기의 성전으로서의 자기 이해, 특히 번제단의 역할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가 있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그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20절에 예수님이 암시를 해놓은 건데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세계관, 두 번째로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같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3장 20절에서 자, 이것도 이야기가 길지만 우리 핵심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제가 이 성경책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의 겨를도 없는지라. 계속 읽으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예,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 되게 중요한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공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 귀신 축출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내신 귀신을 막아는 그거를 깨끗하지 못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귀신 이렇게 됐는데 혹은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깨끗하지 못한 영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퍼뉴마 이게 영이고 그 뒤에는 카사트로스 이랬는데 아는 부정이에요. 카사트로스는 깨끗한 이런 말인데 카사트로는 깨끗하지 못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깨끗하지 못한 영 이거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에서 축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이후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자 이제는 소문이 났어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축기자라는 소문이 가버나움 회당에 자잘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우두머리를 힘입어가 조물아기들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논정 방식.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어이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귀신의 조물아기들 지금 쫓아낸다면 그 집이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귀신 왕이 자기 집 그거 쪼개겠나? 지금 예수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 안 한다. 귀신이 내게 와가지고 사단이 내게 와가지고 힘 줘가지고 내가 나로 하여금 귀신 쫓아내게 하겠나? 그러면 그 집 잘 돌아간다. 콩가루 집안이지. 이 지금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자기 나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일. 제가 말한 요지 이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거에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힘입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뭐로 하고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무슨 힘으로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 암시가 되어 있는데 뭐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뭘 모독하면 이게 예수님의 암시가 됐어요. 지금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예수 안에 종말론적인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예수로 하여금 충만하니 만져고 듣고 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룩의 영유의 원인은 성령이었어요.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세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세 중에 하나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지 않는 남편, 믿는 아내 만났을 때에 아내 보고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같이 좋아하거든. 근데 이혼하고 싶다 하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남편이 계속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 거룩해질 줄 누가 알겠나? 이 말은
그 아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말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 거룩한 영이.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의 영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된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강의, 예수님의 언어 사용 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